네,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그러다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말씀이 과연 잘 맞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요한복음에는 사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12제자에게 다락방에서 만나시기 전에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군데 그 말씀이 어디냐? 누가복음 24장 34절로 36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이 초대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큰 일을 했던 이 시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 실망한 그 제자로부터 그를 다시 그의 사명을 돌이키는 그런 사명으로 이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몬을 찾아가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나기 전에 시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데 아마 말씀하셨다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 것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십니다. 3년 반 전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바닷가에서 부르셨고 다시 이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실망한 이 제자를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주석하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붙이느냐면 다시 한 번 바닷가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할 때 복자가 어떤 복입니까? 다시 부 혹은 다시 복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제 만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 제목 속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만날 때 오늘 이곳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쓰세요. 같은 경험을. 3년 전에 처음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고 찢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실망 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가 절망, 낙담, 좌절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영적인 이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있어서 그 물이 찢어지지 않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런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과 고통, 넘어짐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찢어지지 않게,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을 맞기 위해서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서정적이고요. 그들을 먼저 먹이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곳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7명이 있을 때 오셔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12명을 선택하셨는데 지금 이곳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12명을 채울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12과 7은 성경에서 완전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숫자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낙심한 베드로를 이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회복시키는 질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질문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영안이 떠진 것에 대한 증거를 한참 하다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서 만나신 다음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이 장면은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쫓아다녔던 이 베드로가 지금 실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아름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요, 사랑하는 제자. 그러나 그가 이제 참으로 이 사랑 때문에 넘어진 그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는 질문 중에 그가 정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첫 번째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그곳에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노이다. 이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어요. 자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실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가 드디어 어떻게 참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험 가운데 그는 완전히 자기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어요. 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우리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깨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돌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 경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묻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바로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주를 필레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나 너무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랑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드디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가 바른 길로 가야 할 길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너무 절망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 자아가 살아있어요. 다 자만심이 너무 세고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드디어 절망 중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대 목사님 얘기를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는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분이 몇 있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중에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랑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근데 그때 한 여자분이 정말 나왔대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깨어졌는가? 베드로처럼 철저히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이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일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참으로 3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오늘 같은 질문을 3번 하니까 분명히 이 베드로가 근심했겠죠.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 헬라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3번째 질문할 때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필레오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므로 자기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참으로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는 근심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한 의문을 던져주셨고요. 아마 이 베드로는 평생 이 질문을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의 예수님을 향한 그 참으로 고백은, 나의 사랑은 진실한 것인가? 베드로는 이 질문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은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참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달릴 수 있느냐? 내가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그렇게 이제 자원하여 그가 거꾸로 달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가장 완전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들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이죠. 그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없다면 참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요한복음의 학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를 향하여 제자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십자가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까지 가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